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유월절, 무교절,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부활절을 염두에 두고 구약의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연결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좀 계획을 세웠는데요. 유월절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구약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진행이 되잖아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데 이건 단순히 형식적으로 누룩 없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를 훨씬 뛰어넘어서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으며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런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무교절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구약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유월절이 칭의와 연결된다면 무교절은 성화와 연결되는 구약의 절기라고 이렇게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니까 조금 의아한 분이 안 계셨습니까? 이게 부활절에 읽을 본문인가 이런 생각을 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깨어 있는 겁니다. 네. 깨어 있지 못한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도대체 이게 부활절에 읽을 본문인가? 부활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본문일 겁니다. 부활절의 구약의 절기인 이 초실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바로 이 초실절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실절이 어떻게 부활절과 연결이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구약의 초실절을 한번 볼까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해서 초실절이에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처음 거둔 그 이삭 한 단, 수확을 해서 처음 거둔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이 행위의 의미가 뭘까요? 처음 수확한 그 수확물의 그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 드리는 이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방식을. 이 요제로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곡물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곡물은 하나님이 주셨고 감사의 그런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처음 수확한 그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첫 곡식의 이 이삭 한 단은
사실은 한 단에 불과하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단을 구별해서 드리지만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는 남은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의 성물임을 인정하는 거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한 단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기 전까지는 어떤 수확물을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초실절을 지키기 전까지는 수확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떡을 쪄 먹고 밥을 지어 먹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실절을 지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이런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 누가 먼저 밥을 먹습니까? 네, 모르세요? 네, 아버지가 먼저 먹죠. 아버지가 수저를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딱 뜰 때까지 가족들이 기다리죠. 이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는 두 번째 이 신앙이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수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이 절기를 지키는 예배자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추수는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추수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뭐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농기구가 있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직 추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데에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과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에서 이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남은 수확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추수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실 것이고 그 열매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지금의 이 수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염려하며 궁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절기가 바로 부활의 영광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드려졌던 그 곡식 한 단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가 바로 초실절에 드려졌던 그 첫
이삭과 동일한 것입니다. 첫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앞에 나오죠.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이 가장 먼저 번역된 언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가장 먼저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게 되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인경. 70인경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 구약 모든 성경을 가장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책이며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근데 이 70인경은 레위기 23장의 초실절의 첫 이삭을 아파르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르케. 그러니까 첫 이삭, 첫 열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 드려졌던 첫 열매처럼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졌다는 의미예요. 첫 이삭이 드려졌지만 첫 이삭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아온 승리의 깃발과 같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며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써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 역시 거룩한 성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과 연결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설교에서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그 수확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곡식을 맺었다면 첫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것을 내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장차 성도들 역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열매를 맺게 한 생명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머지 열매들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 역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열매를 보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그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몸과 장차 부활의 몸을 비교하자면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은 썩지 않을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모두가 썩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노화를 경험합니다. 예전만 하지 못한 젊고 건강하던 몸이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호르몬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니 없던 통증도 생겨나게 되고 장기들도 약해지고 병에 걸리게 마련입니다. 중년과 노년이 되면 건강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건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늙고 병들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현재의 썩을 몸과는 달리 부활의 몸은 전혀 그런 과정을 겪지 않는 몸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은 몸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이 대조가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몸이죠. 그리하여 욕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욕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부활의 몸을 성령에 의해 완전히 통제받으며 하늘의 환경에 최적화된 실제적인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도록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나 자신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참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섬기기 싶기도 하고 한데 내 몸이 참 피곤하고 지치니 원치 않지만 이기적으로 변하기 쉬운 그런 우리의 몸이 참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받으며 하늘에 최적화된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이 부활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초실절에 드려진 이삭 한 단이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앞으로 있을 수확을 보장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건이며 또 장차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초실절과 부활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의 말씀에 감격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말씀에 참 놀라워하고 감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는 성화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이런 칭의의 놀라운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 합당하게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신실함의 떡을 먹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걸 또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의 때를 더 많이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도 있지만 성화도 있고 이 구원의 완성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이 영화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칭의에 대해서 놀라워했고 성화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꼈다면 갈수록 이 영화의 때,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때를 더 많이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젊음에서 이 건강에서 멀어져 간다고 느낄 때 저 역시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제 이것을 잃어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참 내가 잘 알고 있는 분들, 또 내가 참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병들고 쇠약해진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면 제 마음이 또 되게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편치가 않아요. 괜히 그런 현실들이 저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또 참 이렇게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예전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 생동감이 넘쳤던 그 모습을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더욱 또 사모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낡아지는 몸이지만 이 소망은 낡아지지 아니하고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막 소망하고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영광스러운 때를 더 많이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막 먹고 싶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막 먹고 싶고 참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젊음에서 멀어지고 또 건강을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이것저것이 아프고 고장이 나고 또 없던 통증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 더 우리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기면서 더욱 간절해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배웠던 것이라면 이제는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것저것 아프고 수술하고 치료받고 그런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요. 그게 우리 모두가 또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에는 그때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때 내가 두통으로 잠을 못 잔다거나 피곤해서 막 좀 잠을 좀 실컷 자고 싶다거나 없던 그런 기분 나쁜 통증이 생겨서 염려가 된다거나 혈관이 막혀버린다거나 이 모든 썩을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아픔과 눈물과 사망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에 취약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최적화된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상처 주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건강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겠죠. 참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아파서 그걸 지켜보는 내 마음이 같이 아픈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소망해야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썩을 몸을 가지고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약한 몸이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때를 소망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 가운데서 현실의 이런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